이제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아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빛을 주여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요즘 세상이 많이 어둡다고 느껴집니다.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의지 되시는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은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반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아름답게 누려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소년 시절의 아픔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또 사람 관계가 너무나 아파서 힘들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일상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학업들로 인하여 마음이 조급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언제나 할 일이 많지만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만큼은 저희의 마음의 최우선으로 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한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마음의 울림과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설교를 듣는 저희 가운데에도 동일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누며 정말로 마음 뜨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또 많은 사회적 상황들로 인해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에도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것을 쪼개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누는 마음 또한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가정마다 친구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평범하고 무난하게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산에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전국 평균보다는 평범하게 좀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일산이랑 비슷한 이 부산에서 자랐는데요. 아주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네. 제가 살면서 특별히 겪은 일이라고 해봤자 비 오는 날, 중학생 때 비 오는 날 지나가는 비둘기에게 새똥을 맞아본 게 한 번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전기에 감전될 뻔한 사건이 한 번 정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간단한 접촉사고로 입원한 게 한 2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구점 아저씨한테 좀 까불다가 이제 한 대 맞았는데 일이 좀 커져가지고 응급실에 한 번 간 적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무난하고 아주 평범하게 잘 자라왔습니다. 아주 평범하죠? 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저에게도 2가지 정도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뇌리에 기억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 부산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 저녁 시간에 이제 다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요. 온 가족이 한 항공사 CF를 보고 난 뒤에 완전히 그 광고에 빠져버렸어요. 이 광고입니다. 이게 지금 뜨고 있는데. 네. 그러더니 이 목사님인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광고에 나왔던 유명한 카피가 있는데, 때론 유유자적 신선 노름에 빠지고 싶다. 이 광고 문구가 정말 참 마음에 와닿는다 하시면서 이번 여름 휴가는 베트남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 여행은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 나오는 사진이 제가 7년 전의 모습인데 지금보다는 확실히 조금 낫죠? 네, 젊을 때니까요. 네. 무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이 여행을 아주 망칠 뻔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여행 3일차에 접어들어서 아까 그 CF에 나왔던 그 하롱베이라는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갔더니 정말 그 CF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그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지고요.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이곳은 수많은 섬들이 떠 있는 이 바다인데요. 이 바다에 가보니까 정말 바다도 예쁘고 섬들도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원래 파도가 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섬들이 있어가지고 이 바다는 파도가 없는 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멋진 경치에 배를 타고 저녁을 먹거나 점심을 먹는 이 식사를 하는 게 이 하롱베이 관광의 국룰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 집도 거기서 이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난 그 후에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날이 어둑어둑해지더니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만 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파도도 치기 시작했겠죠. 이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가이드가 여기는 파도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더 파도가 커져가지고요, 배가 막 이렇게 뒤뚱뒤뚱 하는 경우까지 생겼어요. 정말 그때는 약간 무서웠습니다. 제가 이 부산에 살았지만은 배는 안 타봤거든요. 근데 이 배가 흔들리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그런 이 무서운 상황 가운데 엄마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얘들아,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드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아예 뭐 이 정도 가지고 구명조끼를 입냐고, 별일 아니라고, 여기 뭐 파도 안 치는 바다라고 파도 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무튼 이 가이드의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보니까요, 옆에 있는 배들이 다 항구로 돌아가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 유럽인들이 탄 배를 봤더니 그 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길 잘했구나. 그리고 지금 뭔가 심상치가 않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못 믿으실까봐 제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사진을 또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워하고 있는 표정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구명조끼를 입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옆에서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립니다. 막 help me, 뭐 잘 모르는 영어지만 help me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바라봤더니요, 배 한쪽이 정말로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치지 않는다는 그 하롱베이에서 배가 침몰하고 다른 배들이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을 막 건져내고 구조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것도 미치 못할까봐 지금 속으로 나 하롱베이 가봤는데 거기 파도 안 친다, 저 전사님이 지금 약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정말 증거 사진을 이렇게 현장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빗물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공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사건, 7년 전 사건이 하나 이렇게 또 기억에 남고요.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두 번째 사건은요, 아주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제가 살면서 저희 집에 불이 날 뻔한 게 한 2번 정도 있는데, 실제로 한 번은 소방관이 저희 집까지 들어왔었고요. 지금 이야기하려는 얘기는 뭐 소방관이 들어오지는 않았었습니다. 2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당시 초등학교 4학년, 그 전에까지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이제 유행하는 말들이 집을 잘 지키고 있어라 이런 유행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나랑 집에서 집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시가스가 없었어요. 부산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부산에서는 잘 나가던 뭐 그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고 이제 아파트 외벽에 배관 공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인부들이 이 배관을 용접을 할 거 아닙니까? 용접하면 불꽃이 튀잖아요. 이 용접을 하다가 아파트 벽에다가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막 엄청난 불이 난 건 아닌데 무튼 이 조그만한 불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살면서 뭐 내가 살고 있는 건물에 불 붙는 뭐 구경을 얼마나 해보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희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문을 들리고 얘들아 불이다 도망가야 된다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도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조금 영특했던 것 같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바로 도망가지 않고 우리 집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우리 가족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것만큼은 가지고 나가야지 이 생각을 짧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찰나의 순간에 막 필름 막 지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순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보기에는 저게 그냥 멍 때리고 얼어버렸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나가 이제 저희 멍 때리고는 저를 보더니 등짝 스매시를 때리면서 뭐하노 빨리 온나 하고 그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무사히 탈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소화기 하나로 금방 불이 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기억이 남는 걸 보니까요. 제가 그때 집을 나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내가 소중한 거, 귀중한 것은 하나 꼭 들고 나가야 되겠다. 집을 지키려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평범하게 그리고 평탄하게 모범적으로 아주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 말씀드린 사건이 왜 이렇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지 않았나. 7년 전 여행 갔던 그 여행에서 정말 배 타다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을 선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무려 23년 전의 기억인데 그것을 왜 하고 있나 봤더니 그때는 뭐 사실 목숨이 걸린 일 정도까지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두 번째 사건은 도망가기 전 그 찰나의 순간에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우리 가족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제가 깊이 고민했었다는 그 자체가 기억에 남아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리해보면요.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산다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들을 아주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에게만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10년 전인 2011년 5월에 인터넷에 한 웹사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웹사이트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그 사이트 이름은 바로 버닝하우스입니다. 버닝하우스. 뭐 직역하면 불타고 있는 집,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사이트 이름을 이렇게 불타는 집,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버닝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이트 운영 규칙을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뭐 하는 데냐면 이 운영 규칙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질문이 하나 던져져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집에 내가 사는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던져지고요. 거기 접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내가 구해낼 것을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려서 사연을 적어내서 이제 제출하는 그 사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대답을 모으는 그런 사이트였다는 말이죠. 생각해 보면은 되게 단순한 사이트이긴 한데요. 이 사이트의 질문이 신박했던지요. 이 버닝아웃은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연과 사진과 그림을 올리게 되었고요. TV와 신문에도 등장해서 유명한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버닝아웃 사이트에 올라온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사연들을 엮어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도 출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본이 출판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이트와 책이 있다는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요. 이 사이트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정말 단순한 질문 그 자체가 또 흥미롭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도 꼭 들고 나올 만큼 지금 당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정말 가치 있고 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았어요. 내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사람에게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에게 토론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이 사이트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요. 또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 들고 나오는 것이 당신은 무엇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소중한 것을 빼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껍데기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고요. 또 그것을 지키거나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소중한 것이 없어지면 그때는 살아갈 이유도 없어지고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참 힘들게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 자신에게 자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를 하면 안 되겠죠. 나에게죠. 나에게 소중한 것은 정말 뭘까? 이런 질문을 자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중한 것들을요, 아주 일반적으로 꿈이나 소망, 비전, 목적, 진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까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저는 아까 그 얘기 23년 전에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중하게 여긴다고 깊이 생각해 놓은 게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어가면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또 혹시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잘 소중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또 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갈 때가 정말 많더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이 소중한 일을 지키는 것보다는요, 급한 일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요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꿈깨 이렇게 현실이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소중한 것을 더 잘 간직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살면 살수록 내가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과는 멀어지며 살아가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소중한 것을 위해 사용할 시간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소중한 것은요, 자주 그리고 또 반복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봐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잘 까먹고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것은요, 우리가 계속 물어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치 이게 자전거 타는 것처럼 한번 배우면 까먹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우리가 생각을 자주 안 하면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은요, 집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불이 난 상황에서 소중한 것을 생각하거나 잘 챙겨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인생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 마치면은 그냥 일반적인 강연과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람과 공동체는요, 저마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안 떠오른다고 한다면 까먹었거나 자주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제 각자 사람에게 각자 이 소중한 것들이 다 있는데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동체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것도 있을까요? 산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소중할까요? 이유는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그것이 없으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동체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한 지옥의 행진을 멈추게 하시고 눈을 돌려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게 하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요, 천국이 가진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천국이 사라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사라진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이분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천국이 사라진 곳에는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곳에 있는 것은 악한 통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에서는 보이는 모든 것,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에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 천국은 평범한 곳 어디에나 있지만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 또한 이유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곳, 모든 것에 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 모든 곳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곳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곳에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곳에도 없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천국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에나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그 어디서든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의 학교 생활 속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 공부의 입시와 진로와 진학에,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것을 볼 수 있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흘러간답니다. 천국을 먼저 맛본 우리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단은 우리들을 어떻게든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 바로 아래에 있는 천국을 그냥 지나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밭을 가는 농사꾼은요, 쟁기로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일을 쫓기게 만들어가지고 일하는 도구인 쟁기 밑에 있는 천국을 못 보게 만들 거라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을 위해 조금의 시간이라도 내어 생각하고 찾는 손쉬운 정성을 나에게 선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만일 농부가 밭에 나가지 않았거나 농사일에 너무 소홀했다면 또 보아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발견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 이 천국을 찾는 열심도 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활사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의 삶의 방향을 소중한 것 중심으로 다시 정렬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너무 바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생활사표를 던지고 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저 잘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또 나에게 내가 소중한 것을 천국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지 질문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목고 가고 명문대학 간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지옥에 간다면, 삶이 지옥 같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도, 성적도, 입시도, 직장도, 사업도 중요하고 바쁘겠지만 우리와 우리 이웃들의 인생이 지옥과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잠깐이라도 멈추어서 나는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 세상의 유혹과 거짓, 악으로부터 천국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를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 삶의 더 많은 곳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빛 강성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또 부모님 여러분, 또 선생님 여러분, 함께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천국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무 바쁜 일상이나 바쁜 일에 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천국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무엇보다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천국을 보고 소유하고 드러내고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세상이 악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매일 밭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삼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 천국을 추구하는 자,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공동체 위에, 학생들 위에, 교사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